참미예수님,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대비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에 나타나는 전형적 형식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고, 자신을 위해서만 재화를 모으던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의 예였으며, 영리하여 칭찬받은 야근 집사는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의 예였습니다. 오늘의 복음인 열 처녀의 비유도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대비가 담겨 있습니다. 처녀 10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 5명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처녀들은 졸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들립니다.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지만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가고 이미 신랑은 도착하고 맙니다. 결국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이 닫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유 속 인물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신랑은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고, 신랑의 도착이 지체되는 것은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종말의 재현입니다. 열 처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를 뜻하고, 기름은 마땅히 해야 할 선행이며,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거부는 심판을 뜻합니다. 따라서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대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에게 깨어 준비할 것을 경고하시고, 일상의 수고로움에 대한 위로와 혼인잔치에 들어갈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마땅히 깨어 준비하는 수고로움은 우리의 슬기로움에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은 대로 실행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슬기로움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는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의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축일이었고, 오늘은 그분의 아드님, 바로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이라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354년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의 타가스테에서 모니카 성녀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며 마니교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끊임없는 기도와 이탈리아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영향으로 회개하고 입교하였다. 391년에 사제가 된 그는 5년 뒤 히포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아우구스티노 주교는 이단을 물리치며 교회를 수호하는 데 일생을 바치며 참회의 자서전, 고백록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430년에 선종한 그는 중세 초기부터 교회 학자로 존경받고 있다. 네, 오늘 아우구스티노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성인께서 빠졌다는 마니교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니교가 무엇지? 하고 좀 찾아보았어요. 그냥 한번 백과에 나온 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세기의 페르시아 왕국에서 마니가 창시한 고유의 이원론적 종교이다. 마니교는 그리스도교 혹은 조로아스터교의 이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일관된 교리, 엄격한 제도, 조직을 갖춘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았다. 마니교는 3세기에 빛의 사도 또는 최고의 빛을 비추는 자로 알려진 예언자 마니가 페르시아에서 창시한 이원론적 종교 운동에서 시작했다. 마니의 활동 초기에는 그리스도교, 조로아스터교, 불교의 여러 요소를 가미한 이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파생되고 그 교리가 일관되어 체계가 확실히 잡혀가며 고유한 종교로 자리 잡았다 라고 하는데 어렵네요. 그냥 이렇게 정의만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언자라고 하네요. 네, 이런 만이교에 빠져 있다가 다시 성인이 되기까지 정말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뒤에는 그분의 어머니 모니카 성녀가 계셨다는 거. 그래서 어제와 이어져서 성인도 어머니 모니카 성녀, 아들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이렇게 이어져서 소개가 되었고 복음도 어제와 같은 말씀으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어제 복음 말씀은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열 처녀의 결혼식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혼식 예전에 그 시대의 결혼식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밤에 이루어지고 신랑이 뒤늦게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밤에 오니까 그 처녀들이 결혼 상대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신랑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결혼 때문에 준비해야 될 일들을 해결하고 오기 때문에 늦나 봐요. 그래서 그 신랑들을 기다릴 때 깨어서 준비한 처녀는 그 결혼식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이건 하늘나라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랑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늘 일상을 살면서 안이하게 나태하게 보내는 사이 언제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으려고 볼 때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제와 똑같이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묵상에서 신부님께서 바로 열 처녀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 기름은 선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잘 계명을 지키고 사는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면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불합리한 것도 많고 걱정도 많고 욕심도 생기고는 하지만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꿈꾸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말 하느님의 뜻을 찾는 하루하루 매 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슬기로운 열 처녀처럼 날마다 깨어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